오늘 우리가 수능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저들이 대학에 가면 뭐 140학점인가요? 기본 학점을 채우게 됩니다. 140학점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이른바 필수 과목이냐 선택 과목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대략 이 선택 과목이 한 60학점 정도 되고, 나머지가 오히려 더 필수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을 얘기를 합니다. 전공이든지 교양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내용의 강의가 참 좋겠다라고, 나 이런 거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과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음악과 학생이 뭐 역사를 들으러 가도 되고요. 선택 과목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들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는 또 학생들의 어떤 자질과 폭을 넓혀주고자 일부러 이 선택 과목에는 외부에서 유명한 교수들이나 혹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교수를 초빙해서 그렇게 다양한 지식을 쌓게 하는 것이 바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런 과목은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은요, 정말 필수입니다. 하나라도 빼놓으면 졸업을 못합니다. 뭐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점수가 높아도 이 필수 과목이 F가 되게 되면요, 60학점 중에서 한 학점이라도, 대개 필수 과목은 2학점 내지 3학점으로 되어 있는데 한 학점이라도 하여튼 이수를 못하게 되면 다른 걸 다 A뿔을 맞았어도 이 학생은 낙제생이 되는 것이 바로 필수 과목입니다. 저에게는 대표적으로 체육 과목과 교련 과목이, 저희 때는 교련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요새 대학생들을 보면 눈이 동그래질 텐데 대학교에서도 교련이 있었어요. 근데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꼭 들어야만 합니다. 거기다 뭐 체육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처럼 차라리 공 하나 던져놓고, 그래서 체육이 대개 2학점이거든요. 2시간 동안 알아서 출석만 하고 놀아라 라고 했으면 그나마 재미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괴로운 게 한 학기에 한 번은 꼭 레포트를 써오라고 합니다. 배운 게 없는데 무슨 레포트를 씁니까? 그리고 그 레포트란 것도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첫 번째 체육 레포트는 배구에 대해서 써오시오였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단지 이 제출한 레포트의 페이지가 많으면 점수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한 학년 윗학년 선배에 대한, 아마 그 선배가 힌트를 줬던 것 같습니다. 힌트를 준데, 대개 리포트를 쓰면요, 많아봐야 20페이지입니다. 그게 상식이고, 그리고 15페이지는 넘어야 합니다. 요새는 뭐 파일로 제출하는데 저희 때 레포트를 쓰는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서 대개 20페이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었는데, 어떤 여자 선배가 100페이지를 써냈다는 것입니다. 하도 쓸 것이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들여다보았더니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도 적어놓고 말광일량이 삐삐 노래도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치우 선생님이 신의가 있었어요. 뭐만 많으면 돼? 장수만 많으면 점수를 준다 해서 A뿔을 줬다라고 합니다. 저는 몇 장 써냈을까요? 120장 써냈습니다. 저 뒤에 후배들은 제 이름을 그래서 자주 들었습니다. 네 선배는 말이야 120장을 쓴 선배가 있어 라고요. 채울 것이 없어서 배구 코트도 레포트에 그려놓고, 그래도 없어서 100장 넘어가니까 정말 채울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적어 놓았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120장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재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20장 채우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A뿔 받기 위해서요. 당시 제가 상황이 좀 좋지 않았거든요.
집에서 쫓겨나서 7년을 지내는 바람에 혼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등록금은 어느 참 귀한 목사님이 저하고 전혀 거의 상관이 없는데 딱 한 번 본 그것 때문에 4년 등록금을 그렇게 뒤에서 대주셨는데 생활비야 제가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못하면 정말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120장짜리 체육 레포트를 써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A뿔이 나왔습니다. 참 부끄럽긴 하지만 체육 과목에서 A뿔을 맞아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 꽤 잘하는데도 체육은 A뿔을 못 맞았습니다. 꼭 A예요. 다른 성적 보아서 A 줬지, 그것도 저희 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른 성적 국영수를 잘하면 체육 선생님이 거기에 맞춰서 뭐 좀 운동을 못해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점수를 줬는데 그렇다고 A뿔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A 정도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A뿔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 지금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더욱이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을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목줄 채워져서 개가 끌려가듯이 끌려가면서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자원해서 해야 결실을 거두는 것이요 칭찬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안 하고 말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일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세상에 오늘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부득불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쩔 수 없이 체육 레포트 120장 쓰듯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대체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들을 내용 자세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것은 이해가 안 돼야 하는데 근데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해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져서 나태해져서 할 수 없이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솔직히 고백하면 사실은 정말 몸부림치게 기뻐서 설레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보다는 어쩌면 억지로 한 것이 더 많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기쁨과 감사에 넘쳐서 목회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좀 쉬었으면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부득이하게 하다 보면 무엇인가 결실도 거두기도 하지만 A뿔 맞은 것과 같이 그러한 특별한 일이 있기도 하지만 부끄러운 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17절에 보면 더욱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부끄러워서 조금 이 문맥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도 문맥이 바뀌어져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명 때문에 자의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제 카톡이 계속 울립니다. 화천에도 10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한 주 내내 근 500명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일주일 내내 합해봤더니 평균 400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방송에서 얼마나 겁을 주는지요. 집을 나서기가 두렵습니다. 거기다가 날씨까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예배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야지 하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안 나가면 또 사방에서 전화 오겠지. 왜 집사가 안 나오나 권사가 안 나오나 그러겠지. 에이 나가야지. 그래서 억지로 나오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좀 유식하게 부득불 나오신 분 안 계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구를 배우고부터는 그런 분은 누구 닮은 분이에요? 사도 바울 닮은 분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실 더 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했는데 더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무슨 소리예요? 화가 있을까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저주받을까봐.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전도자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 나올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억지로 나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나와서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졸다 갈 때도 있습니다. 공치는 날도 있거든요. 다 그런 것입니다. 항상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바울이 어떤 때에 그랬을까? 어떤 때 하나님 앞에 받을 이 진노가 두려워서 정말 싫었는데 복음을 전했을까? 이 구절을 곰곰이 큐티라면서 다시 성경책을 찾아본 주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알아냈어요. 야, 바울에게 병이 재발했을 때였다라고. 그렇게 각 것에 또 외부 자료까지 연구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지고 있던 간질병이 재발했을 때 그랬다라고요. 그래서 몸이 아프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안 전하면 하나님 진노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바울이 딱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갈라디아 교회 가서 첫 복음을 전할 때요, 육체가 너무 약해서, 근데 안 전하면 어떻게 해요? 화가 있을까 봐.
억지로 부득불 전했듯이 그렇게 전한 것, 이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직접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례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흥사 은퇴하고 나서 나중에 책을 한 권 써서 저에게도 보내줬습니다. 시판 안 하고 한 3,000부 찍어서 아는 목회자에게, 평소 교류가 있던 목회자에게만 보내준 책입니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폐결핵, 그때 부흥사로 한참 활동할 때 폐결핵 3기 환자였다고 합니다. 친한 친구 목사님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탁을 하나 했는데 나 좀 부흥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왜요? 부흥에 가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각혈이 더 심해지고 온몸에 기력이 빠지고 자기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래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그분 간증이 이렇습니다.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해서 부흥의 요청이 있는데 안 가면요, 각혈하는 것보다 수십 배 그때부터 몸이 쑤셔오고 아프다고 합니다. 당장 숨이 넘어갈 것 같이 기침을 해갖고 그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때요? 가기 싫어도 어디서 부흥의 요청이 오면 예, 알았습니다라고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얼마나 그게 괴로웠는지, 야, 부흥회를 거절하면 안 되니까 친구 목사님한테 나한테 부흥회 좀 안 들어오게 해달라는, 잘하는 친구한테, 속내하는 친구한테 누가 나한테 와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라고, 제발 그런 사람 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줘 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을 현장에 있을 땐 말하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글로 너무 부끄럽게 쓴 것입니다. 제가 이분이 전해준 그 대목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그 부흥사 목사님은 몰랐겠지만 성경에 부득불이라는 이 단어가요, 딱 그 단어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말 부득불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헬라어 아난케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부득불로. 아난케는 아나, 앙카라, 이 두 단어를 합해서 아난케라고 합니다. 아나는 무엇이에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라는 접두어예요. 그러니까 매일, 매, 꼭, 늘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 앙카라는 뭡니까? 앙카라는 고통, 아픔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늘 아픈 것, 너무 아픈 것, 이게 아난케. 너무 아파서 그걸 우리말로 유식하게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부득불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부득불 전도가 있더라라고 합니다. 자기 의지로 한 것 아닙니다. 결심해서 한 것 아닙니다. 왜 했다고요? 부득불하지 말고 원래 뜻으로 뭐 해서? 그 부흥사 목사님처럼 아파서, 너무 아파서, 약 먹어도 안 돼서, 피해갈 수 없는 통증을 느끼듯이 하는 것.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전도도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득불 전도란요, 의지적인 것 아닙니다. 육체적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부득불의 원뜻이에요. 무엇인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남보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몸 아픈 것이 무서워서요. 저주받을 것이 무서워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실제 갈라디아교에서 그렇게 전도해서 세워졌고요. 사도 바울 오늘 고린도 교회,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편지를 쓰면서 곰곰이 자기 모습을 생각해 봤더니 자기도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더라. 그러면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너무 부끄럽지만, 여러분, 제가 체육 어디 가서 A뿔난 대학교 때 맞았다고 자랑하면 그게 제정신인 사람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A뿔 맞았다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인 써놓지 못하니까 주기도문까지 써나가면서 A뿔 100장 채워서 맞았는데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그렇게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지만 너무 아파서 꼭 장학금 받아야 했기에 그래서 하는 전도, 이게 바로 부득불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질 때도 있지만 억지로 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억지로 진 십자가도 영광이 됩니다. 창원에서 지는 것만큼은 훌륭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요, 기뻐 뛰며 감사할 수도 있지만 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빠른 소리 자주 합니다. 저도 과거에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며 했다가 말았다가 아무튼 들쑥날쑥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그런 것 아닙니다. 취미생활은 그래도 됩니다. 재미가 있고 마음이 통해야 하죠. 학교 공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쉬어도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집안일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전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득불이라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화가 미칠까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워서라도, 나 아니면 내 자식을 보아서라도, 여러분이 한 영혼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은 화가 자식들에게 미칠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을 새서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라도 부득불 하도록 하신 게 뭐예요? 복음 전도입니다. 나는 그렇게 억지로 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 전도, 부끄러운 복음 전도를 통해서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17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함은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물론 많은 순간과 많은 시간들을 자의로 이것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이런 즐거운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다고 해도 전도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그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명이란 본래 말은요, 본래 집안일을 위해 맡겨진 청지기적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집안일을 믿을 만한 청지기에 신임하여서 맡길 때 쓰여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어때요? 어디 멀리 다녀오고 출타도 하고 또 더 중요한 일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신
이 청지기에게는 그 사명을 맡겼는데 그게 뭐예요? 전도인 것입니다. 오직 그의 자녀들에게만 맡겨준 사명, 이게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새생명 출범 예배를 앞두고 올해 어떤 전도자의 은혜를 함께 나눌까 생각할 때 저는 이 부득불이란 말이 다시 문득 떠올랐습니다. 강력하게 동기부여를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래, 내 아내, 남편, 내 자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기 쉬운 것이 이제 올해부터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눈앞에 여러 가지 상황들, 점점 후패해져가는 조건들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때가 여러분 됐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오실 그날은 단 하루도 늦추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한 영혼을 구원한 일이 하루도 더 연기되거나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연장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늘 말씀이 올해에는 새롭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전도, 이 전도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되었구나라고요. 사도 바울의 그 체험을 통해서 몸에 가시와 같은 부끄럽고도 고통스러운 이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내 가족일진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득불 전도의 은혜로 올해는 자원함이 없어도, 기뻐짐이 없어도, 몸이 아플까봐, 혹 내가 화를 당할까봐 두려워서라도 나 이 전도자의 사명 감당함으로 다시 출발합니다라고 그렇게 12월 내내를 부득불 전도자로 출발해서 자원하는 전도자로 상받기에까지 이르르며 평생에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이렇게 후패한 몸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나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점점 크게 알아가시는 12월 한 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백합니다.